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인생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찾는가, 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 추락하는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과학이란 논리와 이론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을 지은 자가 있으면 집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이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속에 있어도 이 건물을 만드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있었을 거고 그 주인이 또 건축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수고를 통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속적 우리의 삶 속에 모두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느끼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귀함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로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를 마시잖아요. 산소를 마시잖아요. 병원에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 제가 듣기에는 그 앰뷸런스 응급차에 산소 공급기를 뭐 꼽으면 그 뭐 하루에 60만 원 정도가 돈이 지불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공급함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공기 안 마시고 산소 안 마시고 사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태풍이 오고 폭염이 오는 이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잘 인용하는 사람은 좀 건강하게 잘 사는 거고 조금 더 부족하게 인용하는 사람들은 좀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차이일 뿐이지 모든 자는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만물 앞에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이의 집이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알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리라.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은 집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마지막 때까지 회복시켜서 인생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위에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바로 알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 땅에 대해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고 어려움을 줄 때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장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까지 이 땅에 심판하시면서도 멸망의 심판의 끝자락에서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는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주저앉히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쓴다는 얘기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애쓸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일정한 비와 땅을 적신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폭염이 엄청나게 온도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온도가 상당히 상승돼서 우리가 힘들게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폭염으로 우리를 불태워 죽이지는 아니고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따라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은 어둠에 갇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겪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의 길을 겪을 때 우리가 바로 알자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셨다 그랬어요. 지각이 있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왜 어려움이 오는지 힘든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찾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그 질서를 위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니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징계 속에서 깨달으면 돌이키는 자리에 서면은 축복의 자리요. 새로운 새 생명이 열리는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의 삶으로 세상 끝자락이 쾌락으로 이끌고 가는 범죄의 온 세계가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가 인류가 지금 엄청난 재앙과 재난 속에 소리가 높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회복하지 못하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이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범죄하기 시작하고 그 범죄는 원망과 시기로 종집을 찍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갈비뼈를 통해서 남자에게 뽑아서 만들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은혜 받을 때는 이런 기름 부음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로부터 뱀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받은 시험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니까 이 범죄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봐봐요. 조금 전에는 뼈 중에 뼈인데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자고 말씀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떨어지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은혜가 떨어지니 범죄를 해버리니까 자꾸 남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인정하고 내 모습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 되는데 계속 남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범죄가 이 땅의 죄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는 나를 돌아보고 일어서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바로 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진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멘. 이 땅에 의인이 없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한 자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오늘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우리는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본질상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
무엇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여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 염려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생각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함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 공부가 된다는 게 시험을 치고 이러니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이렇게 시험 쳤을 때 보면 언제는 아주 빵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빵점을 맞은 걸 하나로 고백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 삶을 살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일어서는 재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풀빵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풀빵 장사를 하면서 제가 포크레인, 이 포크레인을 제가 연습을 3개월인가 4개월을 해갖고 시험을 쳤는데 그때 시험을 칠 때 그 또 주일날에 시험을 치더라고. 주일날에 시험을 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뭐 했냐면 신학 공부를 막 시작을 했거든. 신학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주일날에 시험을 치는데 해필이면 11시에 시험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을 까먹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컴퓨터 편에다가 이렇게 착 했는데 그게 60문항인가 나왔는데 제가 돌아서 보니까 검수를 머릿속으로 검수해 보니까 많이 틀려 3개 아니면 2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인가 월요일인가 언젠가 나오는데 시험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ARS인가 뭔가 전화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까 빵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빵점이 나왔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니 내가 아무리 엉터리 뒷발로 발치기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까 시험 답안지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컴퓨터 사인펜이 이름만 써놓고 공지로 출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제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또 어떤 다른 시험은 모두 스리뿔 맞아갖고 그냥 전체가 그렇게 또 받을 때도 있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일어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어려움 갖고 여러적으로도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잘못된 삶 속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에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자가 될 때 지체되지 않고 그 응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실패하는 이유는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경우를 삶의 공중전, 삶의 육탄전, 공중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습니다. 많은 인생 속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운행하는 시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있고 그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이 임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진리 안에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생이 확정된 축복이 있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고 있는 자에게 하늘의 뜻이 운행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아이고 빨리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주 안의 기쁨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절망하고 아프고 불편하는 거니까 이 땅이 싫은 거예요. 아이고 빨리 갔으면 이러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내 안의 믿음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장수케 하신다고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탄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어떤 흔들고 어떤 것이 그 손절을 시켜서 끊어내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음을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중에 열매로 축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말이에요. 나무를 심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과실나무 심은 분들은 우리 센터에도 과실나무를 보니까 처음에 나는 열매부터 잘 되지 않아요. 하나 두 개 나고 나다 말고 떨어지고 그게 해를 반복할수록 그것이 열매가 튼튼해지고 과육과 가집이 뿌리가 깊은 걸수록 과육과 가집이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심어놨던 그 자두나무는 가집이 금년에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냥 풍성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숭아를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심어놓은 복숭아는 많이 달린 거는 막 그냥 새파래서 먹지도 못할 정도고 한두 개 달린 건 아직도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말은 주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형상물이 하나님의 형상물로 회복되도록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빼앗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 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세워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인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토로 바꿔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품의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기도는 수십 시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을 못 닮아가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변화된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길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얼굴을 거울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얼굴을 내 얼굴로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주의 영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구원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구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모습 안에서 품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지에서부터 벗어나는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십니다. 근데 그 살피실 때 이 땅에 오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아픔을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축복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